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더 힘든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또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하여 또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야지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비슷한 삶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삶으로 인정되어지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시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천국문에 가까이 갔는데 그 천국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 누구쇼? 예,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천국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그 사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철학자일지는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소.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으로 가득 채우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얻으려고 애쓰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헛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요,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치 아니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월을 허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면 날마다 예수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할 때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는요, 막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은혜 받아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한다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닮는 은혜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평생 동안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이 6절과 7절,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어지는 말씀, 스크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는요, 중요한 이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운다라고 하는 동사고, 하나는 낮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인간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예수님을 닮은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쉬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참 쉽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한 저나 또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철저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낮아짐으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겸손이 있을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심으로 낮아지심의 절정을 이루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비로소 하나됨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누구를 죽이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하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잘 죽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셨어요. 그 겸손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겸손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나 때문에 가정이 변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줄 알고 세상을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께서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참 힘든 인생이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다 참고 견디면서 겸손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저를 무시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되는 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집사님의 말씀은요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갖 조롱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습니다. 이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본문 9절, 10절, 11절에서 이 말씀의 증언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럼 본문 시작하면서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셨기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셨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좁은 길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바로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요, 영광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3월 달에 이제 저희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그 세 분이 뭐 인터뷰하기보다는요, 간증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요, 오래전에 의사 남편인 그 허즈번드하고 함께 이제 미얀마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얀마는 이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그 상황이고요, 뭐 식료품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한 학교에 교사가 30명이면 절반도 학교에 출근 안 한대요. 이 학생들이 이 300명인데 이 60명도 제대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요?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그렇지만 지금 복음 전하는 데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 가지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 최근에 병원 하나를 이제 세웠답니다. 근데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면 신장 투석을 하는 그 병원을 세우셨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3번 가시죠. 뭐 대부분 3번 가시죠. 그리고 한 번 가실 때마다 이제 서너 시간씩 이렇게 투석을 하시는, 좀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가시잖아요. 그 투석하는 그 병원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그 투석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투석하는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구원받은 그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역의 초점이요, 그분들의 자신의 그 안전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이 선교 사역 현장은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저희는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부부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이제 교인들 명단을 쭉 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때로 또 신방하고 그러는데, 그 명단들을 쭉 보면서
참 우리 교회 묵묵히 또 겸손히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확신을 갖고 막 충직하게 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 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 가지 못했던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 마음으로 니카라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원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전에는 좀 많이 결단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결단이 좀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선교지에 가는 거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위험의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인데 참 이때 또 결단하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터인데 결단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 하셨습니까?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 손해본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